응, 맞아. 근데 우리 보살님네들이 하나도 안 배. 내가 거꾸로 놨나? 이렇게 놔야 되나? 그렇구나. 응. 절로 잡히죠. 절로? 네. 그럼 절로 하지 뭐. 네. 자, 우리 보살님네들이 좀 매스컴 좀 타야 돼. 응. 나에 안 보여도. 어쨌든 보니까 내가 또 기운이 난다. 그래? 보기만 하면 기운 나네. 나. 그래 이제 공도성 괜찮아. 저는 입맛 없는 빼고 좀 괜찮아요. 아 입맛이 왜 없노? 모르겠지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전부 다 후유증이 다 조금씩 다 있네요. 휴증이 이게 그러니까 감기라고 생각하면 되네. 감기 옛날에 걸리면 3주 4주 갔잖아요. 그거야 그거. 처음에는 좀 호흡이 답답하대. 그래. 이제 호흡 안 그래서 이거 갔더니만 기관지가 조금 좁아 있을 수 있다고 약을 좀 주래. 그거 먹고 나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디 보자 누가 또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 어서 와요. 네 어서 와요. 네. 아 잘 참네. 아우 그래 보고 싶었어요. 아 참네. 편히들 앉으십시오. 이 금강경을 100년, 1000년을 해본들 본인들이 금강경의 글씨대로 경전의 말씀대로 제가 생활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을 때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네. 꿈도 야무지다. 무슨 꿈을 그렇게 야무지게 꿔. 아니 자꾸 들으면 그래도 쓰는 중. 아니 그 자꾸 들으면 되지. 근데 네. 자꾸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요번에 우리 몇 주만요? 그 하나 2월 24일부터가 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면 벌써 캑캑하게 쌓여가지고 저기 지하 10층에 가 있어. 지금 땅이 지금부터 또 올려야지. 망령으로 올라가 있어. 지금도 올려야지. 자 이제 다 오신 거야? 네, 네, 거의 거의. 백종이 달았던데. 몰라 오겠지. 자 여러분들 가정에 이 책 갔습니까? 아니야. 네. 안 왔어? 네. 아니 이거 갖다 놨는데 수업을 처음에서 오늘 안 하더라고요. 아 집을 보냈어요, 스님. 저 집으로 다 보냈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제가 들고 왔어요 그때. 그럼 창녕은 들고 갔으면 돼서 창녕은 안 보냈나 보구나. 네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시대에는 요 방법밖에 없더라. 자,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또 이제 이 얘기하면은 또 우리 보살님들 기분 주고 또 기운이 쭉 빠진다. 그래도 어떡하겠노? 그 중에 어떤 보살님이라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한 사람이라서 또 해야 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설법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지? 왜냐면 그 뭐 가르쳐 준 분이 없으면 모를 거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설법 듣는 방식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공양을 잡숫고 이렇게 봐. 그러면 공양을 올린 제갓집의 사람들이 머리를 쿡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부처님 법문해 주세요 이 얘기야. 꼭 법문을 듣기 전에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먼저 올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보살님까지는 될 거야. 나랑 뭐 비슷한 뭐 친구뻘이니까. 비슷해. 사실 왜 그러시고? 응? 여자들 무슨 어리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야 되는 거야? 네, 스님하고 아이씨. 여자들은 나이 젊다 그랬어.
그랬구나. 왜냐면은 내가 반야사 가 있잖아. 네. 신도들이 나를 보면은 어렵고 피하는 것 같아.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이제 몇 주 가 있으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들더라. 사람들을 나를 피하게 내가 만들고 있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좀 살갑게 보살님 왔어. 다른 스님들처럼 네. 이렇게 좀 손도 잡고 대화도 좀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혹 보살님네들이 이제 친하게 같이 오려고 스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잔 주세요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먹었어요. 이게 먼저 나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거리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 너무 먼 당신인가 뭔가 나도 모르게 돼버렸네. 근데 내가 만들었더라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점이 잘못됐구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게 업식인 거요. 내가 중생을 교화시키려면 중생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렵게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서 보살과 대화가 쓸데없어, 나는. 아니 그쪽 보살님들 다 하시는 어렵다 하시더라고. 내가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놈의 법문만 하면 이 주둥아리가 열려가지고 끝이질 않아요. 또 이때는 왜 그래? 이게 업식인 거요. 이게 업식. 근데 우리 어머니 때, 또 우리 때 되는 보살님네들은 여러분들 야단치는 겁니다. 꼭 법당 가면 그때 불전을 났어요. 어떻게든지 불전 났어, 자우지가. 꼼짝꼼짝.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쌈짓돈에서 나와. 그때는 보살님네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부처님 전에 가면 꼭 불전을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복이 가요. 여러분들 불전 나본 지 오래됐죠? 아마 지금 잊어먹었을 거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그렇더라. 추세가. 이걸 잊어먹다가 왜? 너무 편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큰코 나는데 복받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근데 이걸 안 믿어.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이 가슴이 어느 때는 애를 아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네. 근데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해. 이상한 짓만 해. 그러면 안 봐도 알잖아. 저놈이 커가지고 고생한다는 거. 그때 부모들이 가슴 아프죠.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듣고 자꾸 빗나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 하거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금생에는 지금의 이 복으로 살지만 다음 생에는 요 복까지 못 살거든. 편안한 뒤에는 고통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편안함의 과보가 고통이라는 게 꼭 따라붙어.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따라붙지 않으려면 내가 복받을 항상 가꾸고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안 짓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 어째 고통이 안 가거든요. 이게 혼입해, 스님은. 스님이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게 안 돼. 뭐 기간이 있는지 뭐 있는지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유튜브로 하면은 뭐 이런 잔소리도 할 필요도 없겠지. 자꾸 기도하시오 할 필요도 이제 그거 보고서들 하면 되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지면 안 돼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맨날 기도 속에 살아. 지금 이게 기도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미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거든.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고 투정 부리고 친구들끼리 다투고 이게 다 사물이 없이 자비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자비로 못 봐. 여러분들이 다 부처인데 불성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업식이 다 불성이고 부처의 종자인데 여러분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생생활이 다 기도인데 기도인 줄 모르고 힘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아닌 이걸 갖다 기도라고 보고 또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거 스님 일생생활이거든. 여러분 일생생활 똑같아. 그냥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것밖에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 참여라는 것은 나의 때를 닦는 거거든. 자, 여기 거울이야. 근데 닦질 않아서 얼룩이 져가지고 안 배. 그래. 근데 내가 한 번 뜯고 두 번 닦고 열일에 가고 백일에 가고 천일에 가면 이게 깨끗해질까 안 깨끗해질까? 그럼 잘 보일까 안 보일까? 닦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닦는 게 나를 위해서 닦는 건데 이게 남을 위해서 닦는 줄 알고 안 닦아. 안 닦으니까 점점 안 되지? 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점점 어리석어진다는 거야. 지혜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어리석으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닦으면은 맑으니까 다 보이니까 삶이 절대 안 고달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슈퍼를 가. 지금 이 창녕에서는 어느 슈퍼가 최고 커요? 아이마트 사장 성이 뭐야? 몰라요? 네. 아, 창녕 사람들은 누가 하면 숟가락 뭉둥이까지 나오는데 그건 모르네? 자, 그럼 아이마트에 물건이 다 진열돼 있어요. 이게 금강경 법문이에요, 이게. 물건이 싹 진열돼 있어요. 그 여러분 거예요? 아이마트 사장 거예요? 아이마트 사장 거. 그래? 아이마트 사장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중생은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야. 이게 분명히 맞죠? 네. 아이마트 사장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거예요. 왜? 아이마트 사장은 자기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밖에 안 돼. 자, 아이마트 사장이면 그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마트 사장 건데 돈 주고 사줘 내 거란 얘기거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에요. 근데 철학은 이게 아니야.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다 내 거야. 그러기에 내가 마음대로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어떻게 가져와? 그래 놓고 그의 대가로 돈을 주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인연법이고 내가 만나는 걸 사오니까 연기야. 우리가 말하는 맨날 붙인 연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우주 작용. 이게 보신 거요. 근데 이거 전혀 안 되죠. 이게 보이면 도 같은 건데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맨날 내가 도의 행위를 하고 도인처럼 사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맨날 보시행을 하고 연기법대로 살고 인연법대로 사는데 우리는 네 거다 내 거다 이분법으로 사니까 이게 죽어도 안 돼.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이 뭐야? 사상을 여의면 부처요. 사상을 여의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거거든. 사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분별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분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니 이 분별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스님처럼 덤벼들어서 돌을 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못 없애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닦는 방법. 우리가 천수경에 뭐가 있냐면 동방에 물 뿌리니 청량어둑은 남방에 물 뿌리니까 뭐 정토이고 서방에 물 뿌리니 뭐 평안하지 이거 있죠? 이게 동서남북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보는 게네. 아침에 참여하고
점심 때 참여하고 저녁 때 참여하고 잠잘 때 참여하면은 그 자리가 극락이란 얘기요. 하루에 4번 읽으면 더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하기 때문에 4번은 못 읽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잘못했나 하고서 내 잘못을 딱 봤을 때 문이 열려요. 참회가 안 되면 죽어. 안 돼. 여러분 보시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불처님 왜 못 넣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봐. 부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시포가 뭐예요? 그치. 아 이제 그래도 긴 시간 동안 했더니 이제 아는 게 열애 응공 정병제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천일사 불세조 이게 시포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칭송하는 예경이야. 근데 거기에 응공이라는 게 있어. 응공은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을 깨달은 사람 보고 응공 북존이라고 그래. 복받이라는 얘기야 응공이.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러고 응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아라한이거든. 그래서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법당 가면 미리 불전을 챙겼어요. 10번, 하루 10번 챙겼고, 20번을 가서 20번 꽉 불전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꼭 불전 놓으십시오 하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벌써 계산이 들어가. 그럼 한 달에 4번 가면 4만 원이네. 5번 있으면 5만 원. 이 계산부터 먼저 들어가. 못 찍는 거야, 복을. 그거 불전 놓는다고 나한테 복이 올까? 먼저 의심부터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주는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 병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왜 생겨?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생기고. 이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절대 병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에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년 하나 딱 돼서 딱 거놓으면 그냥 확 번져버려. 지금은 걸리면 암이잖아. 걸리면 변신 퍼져버리고. 그게 다 스트레스거든. 근데 스트레스는 어디든지 간에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병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자연의 이치는 숨을 들여쉬면은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죠? 이게 이치야. 아까 저 물건이 이마트 주인 게 아니라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주고 샀거든? 이게 내 거지만 이게 나한테 또 영혼이 있어? 아니야. 또 그리고 돈이 분명히 내 거였는데 이게 지금 나갔을 때 이게 내 거야? 아닌 거요. 내 거면서도 내 게 아니고 내 게 아니면서도 내 건 게 이게 우주 이치예요. 근데 이 이치를 안 믿어. 저 추우면 문 닫으셔도 됩니다. 응. 이걸 안 믿어. 이걸 깊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니까 지금 스님이 자, 숨은 들으셨다 내보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데 숨을 들여미시고 아깝다고 안 내보내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움켜쥐고 안 내보내려고 할 때 이게 난리가 나요. 자연의 이치도를 안 살 때. 그래가지고 집안에 사단 나는 거예요. 큰 사단이 나도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딱 나면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내가 욕심 부린 건 모르고 사단 난 것을 갖다 나 사기당해서 제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내가 병이 나가지고 돈이 얼마가 나고 무슨 교통사고에서 이걸로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욕심으로 만든 것은 전혀 못 봐. 왜? 그렇게 안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난리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스님이 진짜예요. 스님 말씀 믿고 스님대로 실천 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자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더라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법문을 할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책을 만들 때 세상에 이치란 게 이렇게 돼 있구나 확신을 하고 만들었거든. 내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을 하고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딱 만들었는데 정유경 보살이라는 보살을 기도를 들어갔거든. 암이 완전 전신 퍼져가지고 사형선고 내린 사람을 난 살리겠다고.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와닿는 게 있어. 이건 이제 수행자만 알아. 내가 왜 확신을 하냐면 여러분 몸들이 다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형성된 걸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저 개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기계라고 이런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퐁땅 다 에너지야. 에너지는 통하게끔 돼 있어요. 특히 같은 파장이면 같이 어울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스님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통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무슨 일인지 나타나게끔 돼 있어. 근데 이 보살을 위해서 기도를 딱 들어가는데 보살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에너지가 통하니까 보살이 아픈 것을 내가 그대로 겪어야 돼. 내가 100일을 더 좀 넘게 기도를 했는데 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아침에 1000배 하는 게 어느 때는 3000배, 4000배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 그 보살이 아픈 몸을 내가 그대로 느끼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너 아픈 걸 느끼니까. 내가 살면 너도 산다고 덤벼들어서 원래 불생불멸이고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지만 덤벼들어서 했는데 정유경 자신이 자기를 포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명약이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데 먹으라고 갖다 줬더니 안 먹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는 모습도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스님이 하루는 예불 하다가 하루 종일 그날은 울었어. 이렇게까지 못 푸노. 그냥 터져서 나와. 그게 뭔데 그걸 못 푸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 애는 못 푸는 거예요. 뭐가 앙알이가 졌는데 꽉 엉켜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근데 스님은 무지하게 답답하대. 그래서 그 새벽에도 하다 울면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낮에도 그러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그걸 못 푸노. 근데 약을 갖다 줘도 본인이 안 먹으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참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있는 저 세상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요? 이게 어째 확 가슴에 안 들어올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저 세상 사는 거예요. 저 세상 사는 게 지금 이 세상 사는 거고 같아요. 자, 낮에 활동을 잘 하려면 밤에 우리가 푹 쉬어야 되죠? 밤에 푹 쉬고 잠잔다서 내가 그 밤에 내 활동 생활 영역권이 아닙니까? 내 영역권이에요. 근데 저기 가서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어떤 괴로움이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꿈도 안 꿔. 그럼 꿈도 안 꾸면 스님의 말씀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가 두 개인 것은 참 희한한 거.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 곧바로 일로 나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담아둬야 되는데 그런 걸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스님의 말씀을 팍 담아두고 안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건 안 부리고
욕심 아무리 꼴 부려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집이 열채야. 집이 열채? 근데 내가 잠잘 때 열채에다 다 육신을 걸쳐놓고 잘까? 아니야. 내가 잠자는 곳은 조그마한 한 평이면 돼. 나머지는 내 생각이 내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면 내가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걸치고 자야지. 근데 중생들은 이걸 내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날 2년이 돼서 나가.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요. 2년이 다 되면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쵸? 그게 2년이 다 됐으면 다른 2년 따라가. 여러분 지금 남편 2년이 돼서 만난 거지 2년 다 되면 또 보내야 돼. 천하 없어. 남편도 여러분 보내야 되고. 그냥 2년 중생이요. 사랑? 어리석어서 사랑이지. 시간 되면은 사랑도 끝나. 우주가 본래 이래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라, 난리가.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내 재산 다 말아먹고 시간이 돼서 2년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때 2년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서러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믿겨집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먹고 내가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해야,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사과나무예요. 자, 사과나무에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은 봄에 여기 거름을 줘야 되겠죠? 퇴비를. 네. 근데 이게 퇴비 아깝다고 안 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퇴비도 흠뻑 준 놈하고 찔끔 준 놈하고 틀려요. 자, 그럼 퇴비 줘놓고 위에 자랐을 때 보이는 이놈들도 좀 약을 쳐줘야, 손질을 해줘야 이놈이 잘 자라겠죠? 이럴 땐 내보내야 돼요. 움켜진다고 내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욕심은 꽉 잡고서 금강경을 갖다가 이게 욕심 미우란 얘기인데 금강경을 백날 읽은들 이게 뭡니까? 근데 욕심을 비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진짜요. 스님이 진짜 장담합니다. 자, 천일 하거든.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절에는 이제 내가 죽고 나서도 하겠죠. 스님이 창건을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절은 이걸로 내려가요. 근데 우리 절만 하는 게 아니라 난 대한민국의 모든 절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 이거나 똑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요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이게 유식하지. 요건 무식한 촌놈이 만든 거고. 근데 실용 쪽은 무식한 촌놈이 만든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무식한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유식한 놈들은 몰라 이것들. 왜냐면 이것도 근데 또 엉뚱한 이제 욕하는 거 아니야. 욕을 하지만 지금 이 만들어낸 스님네들, 박사들 이게 도인이요? 아니에요. 학자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뽐따 가지고 조사들의 뽐을 뽐따 가지고 그걸 변형시켜서 만든 거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체득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식은 해. 하지만 실제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사가 농사는 어떤 식으로 퇴비는 얼마큼 이러고 이것은 되는데 실제 농사 지은 사람은 그 땅을 잘 알아가지고 요게 뭐가 필요하고 이게 더 잘 알아요 박사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고 이따 건강 얘기도 나오겠지만 포교들을 하세요. 일로 될 거란 소리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다른 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게끔 좋아하면 갖다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되고 내가 잘 된다? 이것은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서 어리석어서 남을 죽여놓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그건 안 이루어져요. 오로지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싹 던져버려야 돼요. 스님이 확연히 이제는 앓고 나서 내 나를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봤냐면 그래 내가 만약에 확실했다면 지금 저기 가다가 보면은 불량한 애들이 어떤 애를 듣고 막 때리고 괴롭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서 그 애를 구해줄 수 있겠나 없겠나 내가 한번 나를 놓고 자문을 해봤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늙은 내가 얻어 터지고 맞고 봉변을 당할 건 뻔한데 내가 거기서 할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겠더라고요. 왜? 나는 맞고 봉변 안 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가면 맞고 봉변 당해요. 왜? 여러분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지혜라는 거면 난 가서 이렇게 된 일이 뭐노? 그러면 뭐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마. 내가 손해를 보고 베풀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왜 빠지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 본래 그런 거에 보란 말하지. 공덕성 남편 둘이 가다가 누가 뭐 난리 벌어졌어 앞에서 어떤 놈이 있어. 그 공덕성 남편이 가가지고 말이라고 여보 무슨 짓이야 다치려고 끌고 가요. 그리고 그게 잘한 거라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잘한 것도 아닙니다. 참 그런 거예요. 그니 이걸 갖다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참여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울 자꾸 닦아서 보이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또 부탁을 드리고 볼 때마다 부탁을 드릴 거지만 집에 가져가서 하세요. 네. 하시면 큰 성불합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이 반야사 그 밴드에 들어오시고 저기 유튜브에 자예스님 치면은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라도 또 같이 따라 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천일 계속 하시면 여러분 가정 확 변할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요. 봐. 이게 잡석이야. 많은 잡석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골라나면은 잡석이 빠질까 안 빠질까?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2번 하면 더 빠지는 거고 내가 깨알 맞고 편안한 걸 좋아해서 했는데 편안하게 절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지옥문 만드는 길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스님 아침부터 절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해?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힘든 게 난 안 힘든 거예요. 거기에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행복하고 즐겁고 안락함이 여러분들은 힘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게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을 만드는 건데 그걸 편안함으로 보고요. 아니 나 미치겠다. 이거 또 답답해진다. 어떻게 하면 좋아?
곤칠까요? 안 곤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대답은 없어? 지금 스님이 나를 약 올리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대들듯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응? 곤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만 곤치면 안 되고 가서 자식들도 같이 곤쳐야 돼요. 남편도 같이 곤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난 경상도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러지만 경상도 여성들도 무뚝뚝한 것 같아요. 참 애기 없는 것 같아. 왜 남편을 왜 못 데리고 옵니까? 여지껏 데리고 살았는데. 그 무슨 애교를 피든지 친절을 베푸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선불로 가야지. 자, 이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쵸? 자식 새끼를 훌륭하게 키우려도 공부 안 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치? 2년 따라 기대. 그러면 집에 가서 같이 책이라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손에 안 납니다. 내가 절에 불전 노란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전에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공약물을 올려야 돼요. 그 전에 진짜 항상 공약물 올렸어요. 절집에. 나름대로 오면 수박 사가지고 오는 사람 수박 사가지고 초하는 날 절집에서 음식 안 만들었어요. 과일들. 어느 날 바뀌어지 만들었지 보살들이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올렸어요. 근데 이 문화가 바뀌어버렸더라고 어느 날. 그러니까 절집에서 잘못한 거예요. 절집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귀찮게 사오지 말고 돈으로 놔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살아나면서 나중에는 편해지니까 돈도 안 넣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복이 점점 적어지지. 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처님 법을 맞추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안 바뀌면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가요. 어이구 시간이 이제 어쩔 줄 간다. 아이고 할 얘기 많고 수북한데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경공독분 제15입니다. 수보리 양유 선남자 선녀인 주일본이 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본 여기 항하사 등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원 이신보시 약보유인 문차경전 심신불력 기복순 하왕서사 수지독성 비내설 수보리 이연지시경 불가사의 불가칠량 무병공덕 열애이발 계승자설 이방제상승자설 양요인 능수지 독성 항인설 열애실지시 실견신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치 무효변 불가사의 공덕 여신 즉위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하이고 수불이 야교 소법자 차가견이 중생견 수작용 즉어차경 불롱청수 독성 이내 수보리 제제 처처야교 차경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소공량 방지차 즉위시탁 개웅공경 장례위요 이제하왕 이상기천. 자 이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의 뜻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경공덕분이라 문자는 여기서 경을 지니는 공덕인데 이 문자로 인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공덕이 크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 닦아. 수벌이야
야교 선남자,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초일분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이 항아사라는 것은 뭐냐면 겐지스강의 모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법이야.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이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니까 비유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몸을 도시에 쓰는 거예요. 이 진짜 몸을,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일분에 정신나절에 또한 이같이 하고, 저녁나절에 후일분에 또한 이같이 하고, 이같이 하기를 어떻게 해? 여시무량 백천만큼 한량없이 백억, 천억, 만억, 억겁을 몸을 갖다 보시를 하고, 또 약부인이 또 다른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에 말씀을 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신심이 불력하면 기복의 승패아니라, 신심,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아까 말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무량 백천만 억급 동안 도시한 공덕보다 더 낫느니라, 승패하니라. 그러면 신심불력하는 게 그렇게 수많은 도시 공덕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신심불력이 뭐냐면 믿는 마음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좀 더 믿으세요. 그냥 무량한 복 받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여러분 앞에 갖다 주는데 그놈의 의심 때문에 지금 이 복을 못 쓰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옛날 조사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삼배, 삼 쪄보셨습니까? 안 쪄봤죠? 우리 어머니들 시골 노인들은 삼을 쪄봤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삼이 주 옷을 만드는 주 재료였나 봐.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 대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삼을 한 짐을 쥐고 이렇게 가, 길을.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어. 길을 가는데 길 앞에 이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까 황금 덩어리에서 너무 보기 좋거든? 그래서 이걸 지게를 벗어 던지고 이걸 쥐고 가야 되는데 이 삼을 못 버려. 평생 해온 이 삼을. 이게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놓고 가.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어디서 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야. 평생 살아온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놔요. 근데 그놈의 욕심이 또 안욕 따라 삼락삼벌이요. 이게 참 미치 같다. 그 욕심이 토로 반야야. 그냥 내려놨을 때 이 반야가 보이는데 내려놓지 않은 반야가, 다시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우리가 뭐 상계에 대해서 사상자고 맨날 예불 하죠. 이 상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 욕계는 뭐냐면 욕심 있는 세계. 색계는 세계. 그러니까 세교. 그래서 색계 제2처선서부터는 이제 정신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있는 세계, 그리고 욕망에 욕심 있는 세계, 색정에 욕심 있는 세계를 지나서 이게 다 필요 없다고 무색계까지 가. 정신세계가 딱 높아져가지고 완전히 깨달으면 다시 어디 갈까? 다시 상계예요. 똑같이 살아. 근데 그때는 욕계에서 살아도 욕심이 없고, 색계에서 살아도 색욕이 없고, 무색계에 살아도 무색계에 산다는 생각이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요. 그냥 아까도 말했더니 반야를 가지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님이 가르쳐 줄 게 없어.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그대로 드러나. 승피하다. 하물며 하왕서사.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성에서 위인해설하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서사, 수지, 독성, 요것은 자리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속 수행하는 걸 갖다 이제 이게 삼정 서사 수지 독성이야. 위인해서는 이타야 나무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공덕이 이런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의 말씀을 믿고 야 내가 이런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내 마음이 편하더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파하면은 그 공덕이 그렇게 한량없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맞아요. 왜? 내가 이걸 갖다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갖다 준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게 되면 그 공덕이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다 여러분한테 가는 거거든. 여러분 돈 갖다 주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은 다 여러분 돈이야. 근데 보시라는 거지만 지금 절집에서 우편물 보내고 이런 게 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한 걸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땅 파가지고 만들어 가져온 거 아니야. 그게 다 여러분 공덕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주변에 남편서부터 자식서부터 포기하세요. 부처님 법에 참여만 되면 내 자식도 무조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인 해설이요 수벌이야 이어 언지인데 중요한 요점을 말하면 이 시경은 이 경은 이 금강경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불가사의 불가칠량 무병공덕이니 자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고 불가칠량 말할 수 없고 무량무병공덕 끝도 없는 공덕이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열의 이발 대승 자설이요 이발 최상승 자설 대승을 낸 사람이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한테만 부처님의 말씀을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최상승의 마음을 내셨습니까? 아주 큰 대승의 마음을 내셨어요? 그럼 최근 큰 상승의 마음과 대승의 마음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안역대나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도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이 사람이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거고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건데 요것도 힘들면은 다시 어떻게 해? 지금처럼 쉽게 앞으로 나는 분별을 안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부처님으로 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력을 세워서 내가 변화를 줘야 돼. 자, 좀 넘어갑시다. 야기윤이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성하여 광의인사라면 능히 이 경을 받아서 간직하고 독성해서 널리 설법을 하면 사람을 해서 설법하면 열에는 실제 시연하고 실견 시연한다. 다 알고 다 본대. 부처님께서는 뭘 보냐? 개득성취. 이 사람이 성취 얻는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 불가량, 불가칭, 무위변, 불가사의 공덕을 하는 것을 열에는 다 보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런 공덕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을 오로지 안락밖에 없고 오로지 행복밖에 없는 그것을 얻는데 행복하게 살면서 왜 이 길을 안 가냐는 얘기예요. 스님이 왜 답답하냐면 행복은 원하면서 하시는 것은 불행한 일만 만드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행복한 길로 갑시다. 안욕따라 삼맥삼분지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자고요. 여시인 등은 즉이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분이니 이 사람들은 곧 된다. 즉이 이 뜻이거든.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분이 하담이라는 것은 짊어질 담이거든. 어깨에다 짊어진다니까 다시 말해서 깨닫는다는 얘기 안욕따라 삼맥삼분이를
그러니까 깨닫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이니까 본래 맑은 거울인데 요것을 닦질 않아가지고 때가 낀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때 벗기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오늘 하루 오늘 저녁 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딱 읽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 이거 벗겨지는 거요. 뭐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노가다 땅 팔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읽고 내가 참여만 하면 돼. 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오늘 금토리 하나 죽는 건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풀리는 거예요. 자, 야교 수법자.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안욕따라 삼명삼불의 깨달음을 얻는데, 하이고, 수벌이야. 야교 수법자는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통 경에서는 소승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집, 중생은 아집이 있잖아요. 응? 다시 말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소법자는 차악, 악연, 인견, 중세경, 수자경이 지거차경에 이 경에 불능, 청수, 독성하여 위인 해설하니라. 불능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 경을 읽고 해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소법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집 때문에.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본래 볼이요. 이게 반야고. 근데 반야를 잘못 써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된 거지. 탐진치가 반야요. 그럼 또 잘못 알아듣고 스님이 탐진치가 반야라 또 가서 탐내고 욕심내고 해요. 그 뜻이 아니니까. 스님이 반야라서 반야대로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불능총성하고 위인했더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해설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제재처처는 이 제재처처라는 얘기가 뭐냐면 곳곳이에요. 곳곳. 야교차겸 이경이 있는 장소 곳곳이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소음공양이라. 자,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금강경인데 금강경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내 집에서 요 참회 기도를 하면은 일체의 이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들이 마땅히 나한테 공양을 올려요. 다시 말해서 복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집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틈난 데 읽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아 내가 이런 실수 하지 말라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장소가 복받이 되고 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절집에서 수행 땅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령 관세음은 처처 안락국이에요. 생각에 관세음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가 다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세요. 차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재밌게 대화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탐하고 성나고 시기 질투가 딱 빼버리고 하면은 그게 다 수행인 거예요. 쉽지요? 근데 붙잡기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오냐면 업식이 튀어나와요. 그 전에 살았던 습관이. 그래서 아 내가 또 이러네 하고 이걸 잡아내고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랬을 때 이게 줄어들어요. 스님도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요. 이렇게 훤히 다 보고 일체 만법을 다 보는데 업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업식을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얼마나 교만하고 자유분방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치고 들어올까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자 이게 얼음덩어리야. 여러분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 된다고. 얼음이 끝에 요약한 나무 동안 이건 얼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녹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치고 들어와요. 이게 다 녹았을 때 이게 물인 거예요. 요만큼 남을 때까지 번뇌망성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성 들어온다고 어렵고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네, 수행하는데 그 하나 걱정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면 집이고 어디고 간에 다 모든 이들이 나를 갖다가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축복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당제 찾자라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즉위시탑이니라. 부처님이 있는 곳과 똑같다. 부처님이 사리를 탑에다 모셨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경을 읽고 수행을 하고 절을 했을 때 거기는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은 거기 복밭이거든. 자, 계엄 공경하며 장래 유예자여 이제 화음으로 이산기천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 모든 이가 마땅히 공경하고 그 탑을 돌고, 이것은 뭐냐면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보이지 않는 옹호신들이 나를 보호하고 감싼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음으로 이산기천이라. 꽃과 향으로 뿌린다 이건데 뿌리는 게 아니라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꽃과 향으로 모든 이들이 공양을 올리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 이 좋은 곳을 왜 안 하고 앉아서 텔레비를 보려고 들어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어. 아니 뭐 한다고 남편하고 다퉈요.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할게 하고 이거 공부를 해야지. 그거 다퉈가지고 내 주장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 여보 화났어? 자 막걸리 한 잔 먹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찌짐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보 한 잔 먹고 편히 쉬어갖고 나 공부하면 되지. 왜? 못해 그렇게? 그 자기가 어리석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피고 자존심이 뭐 있어 그거. 그러면 자존심이 나를 갖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고집이 나를 갖다가 폐가 망신시키고 고통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내세워? 아이고 남지치 같다. 그러지 마요. 네. 오늘서부터는 가셔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면 그래 여보 알았어 자 해놓고 하고 하면은 남편이 나중에 이러고 쳐다봐. 저 부인이 지금 뭐 하시나. 저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막걸리 사고 나를 해주면서 공부를 할까 궁금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해. 그러면 또 남편 중생 구제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고집만 안 피고 저기 친절하기만 하면 남편은 자연적 따라옵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네.